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멘. 예수 부활은 어느 한 날 정해진 한 주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주일은 부활의 예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높여드리고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도 성도들의 믿음도 예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쫓으며 울며 슬퍼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슬픔의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도 슬픔을 만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눈에서 어찌 이런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우리가 울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 사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들어 침대에 잠들었다 아침에 깨어나듯 우리의 죽음은 잠깐 하나님 품에서 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죽음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는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겠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한 곳에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은 감람원이라고 불려졌던 감람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그곳에 500여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몇몇 사람들과 만나셨지만 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왜냐하면 거짓 소문들이,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는데, 기절한 예수를 무덤에 장사했더니 깨어나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하는 그런 거짓 소문들.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지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하고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시 만나기까지 믿음의 삶을 부활 증인되어 살아가라 라고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5장 오늘 20절 말씀의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확신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증인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문제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자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지금 올라가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내 증인 돼야 돼. 부활의 증인 돼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100년이다 생각하면 50년 남았구나, 20년 남았구나, 30년 남았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예수께서 이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망을 향하여 명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이후에 이 사망을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이 사망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금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 주신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떤 순간에 그의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가? 오늘 낙심하여 예수를 따르다 낙심하여 죽으심을 인하여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떠났던 제자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낙심한 상태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생선도 구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낙심하여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시고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알고 슬퍼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는 유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엠마오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에 도착하자 예수는 더 가시려고 합니다. 지나가시려고. 그러자 제자들이 강권해서 예수인지는 모르고 예수를 붙잡아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서 떼어서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신 걸 알아보나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 난 손가락, 그 옆구리를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했던 도마. 그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활을 의심하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목격한 것도 아니니 내가 그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는가 하고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을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지금까지 낙심한 제자들, 그리고 슬퍼하는 제자들, 두려워 떨던 제자들, 의심하던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주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했던 사울 곧 바울이죠.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또 잡아들이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었던 온전하지도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도 그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께서 다가오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합니다. 어디 계실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에게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 하고 돌을 들어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갑니다. 그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눈에 지금 여기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스데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근심할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파 힘들 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리라. 내가 영광을 얻으면, 그러면 성령이 오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오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들은 그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곧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하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 명절이라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모든 제자들이 각각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던 유대인들 사람들이 저들이 대낮인데 술 취했구나라고 비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그들 가운데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죽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옥문이 그냥 열려집니다. 파수꾼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나와보니 그냥 거리에 베드로가 홀로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그 순간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 순간이 어찌 없겠습니까? 의심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어찌 없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에,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한 그대로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성경의 전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독생자라고 기억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가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살리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느 한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실 성도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리고 그 수고로움들을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축복하여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위급함과 어려움들을 돌아보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